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통상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으로 이해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6절까지의 내용은 서론 중에서도 가장 앞선 서론에 해당됩니다. 6절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미 10번째의 강의 설교라 한다면 도대체 로마서 강의는 언제 끝나려나 라고 아마 의아함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와 시기는 설교자인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매주 선포되고 설교되는 이 메시지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끝났던 마태복음 강해는 4년 2개월에 걸쳐서 171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기에 그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로마서 강해는 좀 더 짧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로마서의 심오하고 교리적인 이해를 더 깊이 설명하고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이 로마서 강해의 분량도 만만치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에 설교되는 이 로마서 강해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듣고 깨우치신다면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복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근본적인 원리와 의미를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좀 확신을 가지시고 좀 주의 깊게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로마서 강해를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다시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곧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2절에서 곧 이어 바로 언급하고 있죠. 또한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소상히 나름 서론부터이긴 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복음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이 내용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해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이 더 좋게 변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를 도모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의 근본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들이 비성경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신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면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 가르침이 이런 식의 착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이런 도덕과 윤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의 그 핵심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것을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복음은 아닙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어떤 실천적 가르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빛과 소금, 황금률의 법칙, 서로 사랑하라의 가르침 등은 사실 성경이 아니어도 이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가령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이란 뜻이죠.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즉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헤아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말라는 그 논어위려공 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의 이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잘 헤아려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행동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황금률의 법칙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글귀와 말은 사실 이곳저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우 유명한 인생 격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실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으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정서와 경향성이기에 그런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즉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선과 공의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또한 신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적 원리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도덕적으로 말하고 평생을 살았던 공자, 그 공자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구원 여부는 어떻습니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매일 산상설교를 읽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탁월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던 이런 위인들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유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간디 할아버지든 부처님 이상의 탁월한 성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를 믿는다. 그와 관계를 맺는다. 그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 곧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지옥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사랑하며 산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더 패역하고 더러운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만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선도, 공의도, 사랑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의 선과 사랑과 공의와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사랑도 선도 공의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죄악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 선, 일반적 선, 보편적 사랑, 일반적 사랑 따위의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선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더 죄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그것이 내포되어 있고 그분 자체가 선이며 사랑이라 그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랑과 공의와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거룩해지거나 더 많이 사랑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더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관계를 맺으며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 가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저 역시 이 설교를 통해 강조하는 그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우리가 구하는 믿음과 신앙생활 역시 인간 편에서 인간의 소원과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의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드러내거나 그것이 가령 교회든 인간 자신이든 어떤 행위이든 삶이든 간에 바로 그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고 더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죄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불의를 범하고 막 이렇게 어떤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이 죄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의 죄의 하나의 양상일 뿐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이 세상의 것들을 얹혀 놓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자기만의 우상을 신봉하고 자신만의 육체적 아방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그 어떠한 좋은 소리든 간에 그것은 결코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적 가르침이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믿음의 순종 역시 이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언더라인을 쳐야 할 중요한 부분은 그로 말미암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그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인생 역시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인생의 주인공, 연출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부품, 액세서리,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듣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은 매우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런 소리, 이런 말씀 듣기가 거북합니다. 싫어요, 인간 본성상. 내가 하나님의 부품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여드릴 하나의 그냥 존재일 뿐이라고? 그럼 내 영광은 어떤데? 나의 존재의 위엄과 내 존재의 어떤 영광 땜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 본성적 생각이 물컹물컹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라 가르치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를 아는 거라면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면서까지도 자꾸만 인간 중심적으로 이 복음과 성경의 메시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 이런 전도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 메시지 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문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겠지만 사실 이 문구는 전반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곡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결국 인간이 모든 신앙과 삶과 믿음과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한낱 도움 주시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들러리 서는 그런 존재로 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 잘 이루어 주시기에 그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고 이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배를 산으로 끌고 가게 하는 매우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위하여 그가 친히 경륜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며 결과짓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하죠.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16절 말미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친히 뭐라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 이 우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이유, 또한 이 세상 역사의 궁극적 결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이해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적으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허무와 허망만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꼬게 되겠죠. 성경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짜집기를 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도움 얻는 식으로 한마디로 그냥 교훈집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는 결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그 복음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권면하거나 언급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언약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든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든가 또는 그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든가 해서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방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는 것도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보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든 혹은 뭐 성경 뭐 어떤 역사적으로 보든 이런 구속사적으로 보든 그것의 방식의 또한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방식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 놓으셔서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딴 데로 가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건강한 또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방식, 이러한 이해를 마음속에 잘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 이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여전히 나의 본성, 인간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휴머니즘적 신앙관,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자로서 좀 위험을 감내하고 다양한 비판을 좀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제가 했었죠.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 그 신앙관은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비성경적 관점이다 라고 제가 설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 중심의 신앙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거든요. 아전 인수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꺾어야 합니다.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 신앙생활하든 어떤 관점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신앙관이 없으면 결국 내 영광, 내 자랑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을 위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명제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불교의 신앙관은 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잘 들어맞는 그런 신앙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우 유혹적입니다. 상생과 통합, 중용과 인간애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철학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강추입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인간적 종교를 원하신다면, 인간을 이롭게 하는 종교를 원하신다면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셔야 합니다.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이 핵심적 가르침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연이며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나오는 자가 진정한 신자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하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아마 불신자들은 전혀 아마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에 아멘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가진 자, 그 가진 자의 증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치고 죽자고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살자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죽어야 사는 종교 아닙니까? 죽어야 비로소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지오바니 파판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키에르케고르도 비슷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만큼 인간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없으며 기독교보다 인간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은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에 반대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부분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다, 우리는 단지 그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부정해야 하는 이 싸움에 우리는 기꺼이 참여하고 심지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참된 신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주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물, 소유적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배와 그의 통치에, 그의 섭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의 종이요, 그의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인도하심에 그의 소유가 된 신자들은 절대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죠.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더 나아가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는 이제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이상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자의 존재와 삶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나란 존재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권은 원래 그러니까 자연인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죠. 나는 내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소유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받은 자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소유물 뿐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권리와 영광된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의 상속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 워런 버핏 또 굉장히 큰 갑부지 않습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삼성그룹의 뭐 상속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기분이 정말 째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해야 될 의무와 여러 가지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갑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아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행복한 비명을 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활기차고 최고의 칭송과 존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그래서 더욱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영역을 꼽자면 아마도 통상 정치 영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 칭송받는 대통령의 자리,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 전당에 속한 그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예로운 자리일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 사회에서조차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기를 쓰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 혈투를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가면 너무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의 힘을 쏟고 또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는 권리가 그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압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위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갖고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뭐 겸손한 권력이라고도 요즘에 말하지만 이 세상에 과연 겸손한 권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은 말 그대로 권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과 권리와 이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의무와 책임조차도 압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자녀,
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권리와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영광된 권리와 능력과 그 영광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바로 이 놀라운 권리와 영광된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권리이며 영광이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신자가 가져야 될 이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라고 쓴 이 단어는요, 그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the power of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란 뜻이죠.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능력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이제 신자된 우리의 존재와 삶은 형통과 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간다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권리와 그 특권과 그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의무와 권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의무와 권리의 차이요, 둘 다 모두 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적 측면의 방점이 놓여 있다면, 권리는 그 자리에 선 자가 가지는 그 자리에 선자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특권의 방점을 찍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다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무로서 버겁게 쫓아가는 그런 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리를 누리며 그 특권에 걸맞게 살아가고 누리는 신자의 존재와 삶이 훨씬 더 크고, 그걸 누려야 하는 그런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것을 특징 짓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신분이며 그 자리이며 그 위치이며 그가 보여야 할 면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와 신자가 가진 신분과 그 위치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더하여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로 더욱 깊이,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의 축복된 특권이며 권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의무와 어떤 순종과 좀 버겁게 느껴지는 삶의 그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의 신자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권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막 버겁게 쫓아가야 할,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할 그 길이 아니라 신자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며 권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헌금으로 바치고 시간을 들이며 구제하고 양보하며 타인에게 져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힘쓰는 그 모든 신자됨의 노릇을 여러분들은 의무로 행하십니까? 권리로 누리십니까? 의무로 행하신다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의무로 여겨서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누구를 사랑해서 사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힘드시죠. 왜 힘드십니까? 의무로 행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고 헌금도 의무감으로 드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기쁠 때는 잘 되죠. 하지만 시험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면 안 하거나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의무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의무감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그 맥락에서 보자면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 역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직분과 어떤 교회에서의 헌신조차 다 권리로서 특권으로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리는 마음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허는 수 없이 억지로 의무 감당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가듯이 그런 의무 수행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제 사택 거실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정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침 튀어가면서 목청껏 설교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정말 못할 일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시간은 다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동자를 저는 지금 기대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하자,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권리를 누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를 들으실 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솔직히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무감을 했다 그래서 의무감을 우리는 하면 할수록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이 악용적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 의가 생기죠.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데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의가 독보소처럼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듯 많은 인간적 요소가 배태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그 권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할 권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속자가 가지는 이 놀라운 특권, 이 특별한 권리라는 의미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고 감이 안 잡히신다면 예전에 그 SBS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그 상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이라는 아주 그 젊은 스타가 등장하고 아주 재미있고 하지만 좀 재수없게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상속자가 가지는 어떤 그 의무이지만 의무를 넘어서는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재수없지만 그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상속자가 이런 특권이 있구나. 이런 권리가 그 새파란 젊은 놈들이 그런 특권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걸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요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이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식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자된 은혜를 누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 권리와 특권 안에서 가지는 그 영광된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특권이며 권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첫 번째 문제이고 답입니다. 문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